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로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암만 애쓴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팔복을 유대인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쭉 연결되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오실 예수.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려고 찾아오잖아요. 왕 되신 예수.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카트로 말하면 몇 카트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로 유혹하는데 말씀으로 이기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4장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데 성령 충만하여 4장 1절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이거 놓치면 영적 싸움에 실패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은 이제 여기는 성령에 이끌려만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 충만이 들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예수께서 이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뭐에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필수,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흔들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라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자신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넘어지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저는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본질이 있어요. 본질. 공부하는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이 뭐가 있냐면 본질이 있거든요. 핵이 있거든요. 그 키가 있어요. 항상 시험 문제도 사지선답형이 있지만 거기에 진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근본 본자란 말이에요. 근본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본질의 반대말이 현상입니다. 우리는 현상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본질 보고 믿어야지. 우리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설 그냥 눈으로만 글자만 읽으면 아무 재미없어요. 소설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사건과 인물과 배경을 알아야 그 배경을 알고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쭉 끌고 가는 작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읽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데는 밤새 읽은 적도 있잖아요. 왜? 막 스펙타클하고 막 드라마틱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완성하고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이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면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끝난 다음에 갈릴리 사역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자들을 선발하잖아요. 선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부르는 자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결과가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지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가난해야 돼요. 내 심령이 부자, 그게 교만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것만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오늘 심령의 가난함의 비밀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가난하고 내 심령을 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이요 말씀뿐이요 성령 충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신학하면서 로이드 존스의 팔복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팔복을 가지고 책을 8권 썼어요. 그런데 좀 제가 복음 알고 다시 보면 복음적인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 세 번째가 온유한 자예요. 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 온유라는 말이 뭘까요? 로이드 존스도 이 말을 복음적으로 안 했어요. 나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면 온유하고 뭐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선하고 그게 온유일까요? 뭐 불교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헬란 말로 플라워시예요. 플라워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짐승을,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내가 길을 들려서 내 말에 내 지시하는 거에 이렇게 따르게 만들 때 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플라워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길들여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오늘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냐?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의 본질을 가진 자는 그냥 읽는 데 은혜가 돼요. 오늘 팔복 12절까지 이 8가지 복의 비밀을 알면 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과 소금이 나의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뭐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여? 무엇 때문에? 전부 나 때문에 애통하는 게 더 많잖아요. 이 애통의 비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저거 무너져 갖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팔복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분명히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8가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여러분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이 8가지 복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데,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아세요.
저는 지난주간부터 복음의 본질 하는 순간에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만 회복되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구나. 복음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되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집중해 버리면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면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최고의 영적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데 과거가 상처가 돼요? 대부분 보면 과거에 다 묶여 있잖아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해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고 후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붙잡히니까 별거 아닌 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과거 전부 발판이 돼버리잖아요. 현실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가진 자는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왕이 지금 명령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언약 가지고 언약의 본질,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럼 언약 안에 있으면 극렬한 풀무불이 꺼지나요? 안 꺼져요. 현실, 팩트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한 사람은 누구와 같더라?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래서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극렬한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7배나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실 문제 안 돼요. 다니엘 사자굴 언약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사자굴이 없어져요? 사자가 봉사가 돼요? 아니에요. 사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게 하시고, 다니엘을 방해했던 250명의 방백들, 그 방백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토스에서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복음의 본질 하나만 붙잡으시면 과거도 문제 안 되고 현실, 지금보다 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미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미래 불안할 필요 없어요. 미래도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의 본질 안에서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오늘 하루 팔복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야,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소금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런 삶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보이고 할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모아야 되냐? 기도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도 오직 복음이고, 기도의 우리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삶의 현장에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팔복의 이 어마어마한 의미와 축복을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의 본질 속에, 말씀의 본질 속에
기도의 본질 속에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온유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팔복의 맨 마지막은 복음을 위해서 박해 받아도 괜찮아. 맨 마지막 8번째가 우리의 삶의 미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아무 관계없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알면 알수록, 이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